이 순간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지? 가슴아, 내게 그걸 말해주겠니? 이렇게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성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부모로부터 내 가슴이 뛰는 삶을 살아가는 말을 듣고 자란 이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오히려 가슴이 하는 말을 듣기보다는 머리로 이성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간습대로 살기를 강요당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가슴이 뛸 때 내 가슴도 뛴다는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한거나 내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내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 내 가슴이 뛸 때 내 가슴도 뛴단다고 늘 우리 곁에서 한결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내가 무엇을 알기를 바랍니까? 라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진정으로 귀를 열어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깊은 내면의 상처를 외면한 채, 혹은 그것을 가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정작 마음의 평안과 사랑과 사람과의 정상적인 소통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외롭게 살아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사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하며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서 그 원인을 상처 준 타인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정작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내면의 소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의 소리를 듣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길입니다. 가슴이 기뻐하는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슴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사 눈치 보지 말고 사람과 사건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내 가슴이 외쳐대는 그 소리를 밖으로 드러내 보라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순간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지? 가슴아, 가슴아, 내게 그걸 말해주겠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할게.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의 사업상 파트너 관계에서도 대화가 통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 이유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서로 간에 가슴이 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짧은 여행길을 통하여 우주는 내 가슴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슴의 소리에 응답하려고 우주 만물은 수천 년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처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하고 소중하며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의심이나 미움을 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결점을 보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슴속에서 들려오는 가슴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자체만 바라보아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이면에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과 창조적인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사용법이 적혀있게 마련입니다. 한 발자국만 눈을 돌려 그 뒷면을 바라보면 놀라운 차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과 고통 속에 있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는 차원으로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중 하나는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란 인생의 길을 아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낳으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길을 인도받기보다는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생긴 많은 아픔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면서 우리로 하여금 통곡을 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 내가 통곡을 할 때 아무 말 없이 내 곁에서 나를 붙들고 함께 통곡해 주시고 계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내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그래,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니? 너의 말을 들으니 고통 가운데서도 사실 나를 향한 너의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느낄 수 있어서 내 눈실이 뜨거웠단다. 그 순간 나는 뒤통수를 쿵하고 얻어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나는 고통이 사랑의 징표이기는커녕 잘못과 죄에 대한 대가이며 내 부족함의 결과라고 나를 늘 괴롭혀 왔는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인생의 고통은 죄의 결과도 아니고 이유 없는 극기 훈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자리는 치유와 성장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아버지를 만남으로 돌같이 단단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내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울림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통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기대하고 이루시려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네. 정말 무척이나 기대가 돼 라는 가슴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온 목적 중 가장 유대한 목적을 이룬 행복한 사나이라고 저 자신이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그 목적을 이루어 행복한 삶의 여행을 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